창세기 41장 17절 39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 39절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파라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각의 시험을 늘 허락해 주셨고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놀라운 것들 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저희가 또 말씀을 진심으로 또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과 결합해서 서로 저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양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간구하고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다가 파라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왕들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얻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증언,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은 파라오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요셉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미 우리 앞에서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파라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까지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의 강두 위에 서 있었는데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이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자세히 보면 파라오는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꿈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꿈만 정확히 말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했노라 이런 거요. 자신이 느끼고 판단한 거죠.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것도 뭐죠? 자신이 꿈에서 봤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셉에게 말을 해주긴 해주는데 파라오가 꾼 꿈은 파라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을 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앞부분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파라오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앞에 주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주님이 기록해 두신 게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앞에서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파라오가 밤에 꾼 2개의 꿈 중에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을 꿈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뭔가 계시적인 아니면 예언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해석자를 찾았던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은 두 번째 꿈이죠. 파라오는 두 번째 꾼 꿈에 대해서도 이제 요셉에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했지만 마술사들은 그것을 밝히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이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고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천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역학 등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마술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요즘 마술사들의 눈속임과 달리 당시의 마술사들의 실제적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라오의 꿈을 듣고도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주변의 마술사들, 점쟁이들, 점성술가들, 천문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없었느니라. 이 말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뭔가 답을 얻고자 물어보지만 답을 줄 수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관리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파라오처럼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이런 쓰라린 체험을 다 한두 번은 겪어봤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외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파라오가 꾼 꿈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아니면 사람의 일들이었다면 마귀의 영들로 충만한 마술사들이 충분히 그 해석을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꿈은 평소 꾸던 꿈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었습니다. 답변할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답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답변하느냐? 우리에게는 누가 답변자냐? 여러분의 답변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답변자가 누구냐? 시편 86편 7절, 118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7절, 118편 5절. 시편 86편 7절.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내가 주를 부르리니 86편 7절.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를 부른다. I will call upon thee.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말하라고 응답하시리라. Answer me. 주님 응답하신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시편에서 다윗은 고난의 날에 마술사들을 찾지 않고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날에 다윗이 찾았던 것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뒤로 와서 5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무도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내게 답을 줄 수 없을 때, 응답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앞으로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주님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시편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라.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주를 부르리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답변자는 주님이시다요. 주님,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답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답변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창세기 다시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두 개의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것을 들은 요셉은 명료하게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의 꿈, 두 개의 꿈이 한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들으면서 이미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이집트의 신들이 많이 있죠. 하늘의 여신 누트가 있고 태양신 아텐이 있고 오시리스, 이시스, 하토르, 호르투스 이런 게 파라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고 성경적 전도입니다. 매사에 누구 앞에든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크리스천.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바라게 보이셨나이다. 어떤 죄인이 죄로 고민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말해주자, 이렇게. 그 말의 주어를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가 아는 대로 말해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도록. 요셉은 지금 파라오에게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제가 들어보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 맞는 자기 알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했죠.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대언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대언자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파라오는 대언자 아니죠. 대언자는 파라오가 아니라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파라오에게 꿈을 보이시고 그 계시는 누구에게 보였죠? 요셉에게 보였죠. 이제 꿈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계시는 해석은 요셉에게 보였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요셉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대언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파라오와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언자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말을 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대언은 그 성취 여부로 대언자의 진위,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대언을 합니다. 남북 통일에 관해서도 대언하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언하고, 세계 주식 경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대언하고,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대언을 남발하고, 월드컵에서 이번 우리 팀이 이긴다 진다 가지고도 대언하고, 그 대언을 왜 하냐면 해요. 그래서 가장 자주 하는 게 이제 주님이 오심, 그 종말의 날짜 계산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의 성취 여부나 참과 거짓을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대언자를 인정하고 추정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사람들은 속은 자들입니다. 추정 속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의 성취 여부를 통해서 거짓 대언자인지 참인지 알게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26절 27절 요셉의 아주 명쾌한 해석이 나옵니다. 좋은 암소 7마리 7회요.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이고 못생긴 암소 7마리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요셉은 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듣는 즉시 그 의미를 풀어줬습니다. 즉문즉답이죠. 좋은 암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7회, 즉 7년을 말합니다. 못생긴 암소 7마리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개 역시 7회, 즉 7년을 말합니다. 해석을 보십시오. 좋은 암소 7마리 7회다요. 좋은 이삭 7개도 7회. 이 둘은 모두 7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고 못생긴 암소 7마리도 7회고 동풍에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인데 파라오가 꿈에서 본 것들은 모두 다 7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해석을 딱 듣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해석 듣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인데 이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이것이 난해하게 그지없습니다. 다 7년을 말한다 이거예요. 7년을. 28절 29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서 두루 7회 큰 풍년이 들겠고 큰 풍년이 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신 일을 파라오에게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일은 이집트의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회 동안 큰 풍년이 들고 양식이 넘칠 겁니다. 농경국가에서 풍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7년간의 풍년은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 땅에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곡창지대에 살면서 많은 양식을 얻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그것은 뭐냐,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냥 운 좋은 일로 돌리는, 운이 좋았다, 운으로 다 돌려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줄 인정하지 않고 다 운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안다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운으로 다 돌려버리면 뭡니까? 운빨이래, 재수, 운. 그럼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졸지에 뭐가 되죠? 저절로 된 것처럼 되죠. 30절 31절, 그 뒤에 7해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의 풍력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집트 땅에서 이전 7년의 풍성을 잊게 되며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풍년이 들든지 가뭄이나 한해나 태풍이나 지진 등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기술 역시 없습니다. 요즘 많은 나라들에 그동안 농업기술의 발달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줄 알았다가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때 지구촌은 순식간에 기근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식량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웬만한 것은 그냥 수입해서 먹자 하다 보니까 그 나라 흉년 들어버리면 세계가 흉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이거죠. 예를 들어 태국이 흉년 들어버리면 세계가 흉년 들어버려요. 쌀 먹는 사람들은 다 끝장나요. 태국의 쌀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국이 흉년 들어버리면 다 망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옥수수가 잘못되어버리면 남미나 이쪽 유럽은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옥수수를 생산해가지고는 사람이 먹어야 될 옥수수를 누구한테 줬냐면 사료를 다 갈아가지고 공산물을 만들어서 전부 다 소를 줬어요. 소, 돼지, 닭, 막 이런 사료를 줘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소는 풀을 먹으라 그랬는데 곡물을 줘버린 거예요. 사람 먹어야 될 곡물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별로 식량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에는 이건 에탄올 만든다고 전부 다 공장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석유 대신에 에탄올 만든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죠. 예, 오바마 대통령 내면서 청정 에너지 한다, 친환경 에너지 한다면서 사람 먹어야 될 걸 거의 다를 공장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식량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죠, 실제로.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사람 다 굶어 죽는다. 그게 이제 농업이 에그리컬처인데,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합쳐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언제든지 석유 파동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고 생존과 직결됩니다. 곡물 수출국이 한 해, 두 해, 몇 해만 심한 흉년이 들면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주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듣고 믿어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계시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듣고 믿어야죠, 당연히.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계시되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빨리 도시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장자재앙이 내릴 때 주님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이 뭐냐? 뭘 해야 된단 말이죠.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이런 일을 하셨다. 믿습니다. 맞죠?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죠? 믿어야죠. 다음 뭐 해야 돼? 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심판의 선포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함께 계시됩니다. 그럼 이집트 땅의 말 7년간의 기근을 피할 방법이 뭡니까?
요셉은 꿈의 해석으로만 그치지 않고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해 줬습니다. 32절, 33절.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반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이유는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2번 겹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4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종 재앙이 4번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 같은 대환란에 관한 것이 4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수십 번 반복된 일도, 반복돼서 선포된 일도 허다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예, 난감해지는 거죠. 우리 계시록 해석할 때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럼 파라오가 꿈에서 본 그 일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문제는 이게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냐가. 파라오가 언제냐가. 예언과 그 해석은 그 일어날 시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일을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란 거죠. 7년간의 풍년과 기근은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 곧 터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 곧바로 이집트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33절에. 이 말은 왕에게 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런 말 했다는 것은 당신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당신 능력과 당신 지혜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왕은 그냥 왕으로 계시고 지혜로운 사람, 사력 없이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왕권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 일을 왕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주께 받은 지혜대로 말했습니다. 34, 35절.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요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해줬는데 일단은 세금 정책이었습니다. 이 관원들을 왕창 늘려가지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IRS 요원을 늘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탁월한 행정가였는데 다가올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세금을 20%로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20%. 엄청난 세금이죠. 세율로는. 엄청난 세율이에요. 이것은 파라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량들도 모두 거두어서 파라오의 손밑에 두라는 겁니다. 식량에 대해서 자율적인 시장경제나 민간경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계획경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이미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것입니다. 평화의 때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금 파라오에 제안한 게 뭐냐면 곡물 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적 규제, 비상경제 계획 아니에요, 이게. 국가가 전매를 하자는 겁니다. 전매를 하자. 그래서 이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집트에서 야당이나 제야 인사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나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이 있었다면 완전히 목숨 걸고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을 겁니다. 어디다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를 망치놓느냐, 난리 났겠죠. 데모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심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심판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룰루랄라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뭡니까? 항상 우리는 비상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회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36절. 그 식량이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말 7배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요셉은 7년간의 풍족에서 난 식량을 저장해서 7년 기근을 대비하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조는 물론이고 이집트 국가 자체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7년 기근이면 대흉년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멸해버리는 거죠. 경제적 파산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식량을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거나 그마저 없으면 식량을 찾아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7년간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라면 나라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장을 해두면 이집트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안 망한다. 37절 38절.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의 명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해석을 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해결책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그 심에 찬 반론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의 명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파라오는 요셉을 걸어서 하나의 명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속에 하나의 명이 거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교도요 이방 왕이었던 파라오의 눈에도 요셉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는 그분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사랑, 권능 이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서신이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볼 때 누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크리스천이로다. 진실로 크리스천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내가 본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있다. 그런 게 되어야죠. 그래야 돼야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사력 없고 지혜로운 자라고 평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하고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형제들 다스린 감독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독이었고 감옥에서도 감독이었고 파라오의 집에서도 감독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요셉은 이rak 이집트의 1인지와 만인지상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하면서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게 뭐죠? 책임 총리제예요. 책임 총리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파라오는 왕자에 계신 아버지, 요셉은 예수를 잘 대표합니다.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이랬죠. 파라오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대언자요. 파라오는 요셉이 하나님이 거하는 대언자요 지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지식, 지혜의 명철은 요셉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오에게 답을 주신 게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증언이 된 거예요.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제대로 응답했죠. 선한 증언의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증언의 선한 열매예요. 파라오 때도 요셉 네가 대단하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증언의 선한 열매. 제대로 증언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선한 증언의 선한 열매다. 오늘은 39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끝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 마음속에 늘 주행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요셉처럼 어떤 기회에서도 저희 자신의 신분, 위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이 아이덴티티가 언제 어디서나 있게 하옵시고 저희가 어떤 사정에서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파로의 집에서나 늘 동일하게 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그 감독의 직무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제 입술에 늘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주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구원 계획과 목적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큰 권능과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선한 증언에 선한 열매들이 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